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왕의 출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출정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 치르실 것입니다. 그 첫 사건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치는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제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위한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시장을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벌여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상을 업고 사람들을 내쫓으며 격렬하게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여 그것이 말라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앵거 프로블럼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분노 조절 장애?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의 사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의분을 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순환주간 한 주간의 이 예수님 마지막 전쟁 두 번째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논쟁이 지금 계속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연이어 나올 텐데, 첫 번째 논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전날 성전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버려놓은 그 난장을 엎어버리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다음날 와서 또 가르치시니까, 천국 복음을 또 전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거를 일을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죠.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이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걸 허락했냐. 말하자면 성전은 대제사장이 관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또 뭐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랍비 같으면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난데없이 어디 저 시골 갈릴리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이 목수라고 그러는데 와서 가르치고 막 하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옳다 그렇다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가 뭐 정당하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을 뒤엎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자격자가 와서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꼬투리로 삼아서 이 성전 모독이라든지 또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얽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다른 이제 질문을 하면서 프레임을 이렇게 전환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권위로 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끼리 어떻게 대답할까 의논을 하는데, 만약 요한이 하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왜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믿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할까 걱정되고, 아니 자기 권위로 했다 사람으로부터 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다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두려우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이 말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나도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걸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자로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검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팜 선데이, 그런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나귀를 탈 때 이미 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거로 말하자면 공표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제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런 환호를 받을 만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면 밝힌 것입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정화 후에 어린아이들이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죠.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 왜 제지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었죠. 성전 정화 사건 바로 다음에 21장 1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권위를 회복시켰다 그랬는데 그 권위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그 찬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반문을 하시기를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올 때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말라기의 그
예언대로 내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따라올 자가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 신들매도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얘기를 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요한이 말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서 꼬투리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 어떤 권위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지 않느냐, 왜 그걸 묻느냐, 그런 반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듭니다. 세 개의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 그것이 우리 두 아들의 비유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또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형식적 예배만 일삼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하는 어떤 왕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덜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다른 하나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당연히 어느 쪽입니까?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행한 사람이 아버지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실제로 행한 사람이 진짜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가르쳤을 때 믿지 않았고 창기와 세리들은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장로들은 늘 율법을 높이 받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요한이 왔을 때 그걸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죠. 반면에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이 신앙생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비난받고 소외당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왔을 때 그를 믿고 따랐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개정개혁 한글 지금 우리 주연자매가 봉독했는데 한글 본문하고 영어 본문하고 뭐 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좀 있었죠. 한글에서는 첫째 아들이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지 않겠다 no 해놓고는 갔고 둘째 아들은 yes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그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봤나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네, 이 첫째와 둘째의 이 대답과 행동이 바뀌어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세 번역에 보면 이 영어 성경하고 똑같이 NIV와 같이 첫째가 no하고 나중에는 가서 일하고 둘째는 yes하고 일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왜 개정 개혁 한글은 이렇게 나왔느냐? 번역한 그 참고한 원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텍스트가 달라서 그런 건데 사실상 이건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은 yes하고 일을 안 했느냐, no하고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첫째 둘째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다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실제적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며 겉모습은 번드러하게 치장하되 선민으로서 진정한 그런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린 말하자면 윗선자들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들, 이 율법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말하자면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표현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 허물만 뒤집어선 채 하나님의 섭리를 도리어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셨던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시당하고 냉대받던 세리나 장기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로부터는 소외당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과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한 심령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주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알아서 의인이다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그 세리나 장기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경건하게 살고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쉴 새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세리나 창기의 그 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겉모습만 하고 속끝과 속이 다르게 내면적으로는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입으로 하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만 떠받든다고 겉으로 맛을 떠받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지나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그런 의식, 의례 그거를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 이런 거로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잘못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거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정으로 안 믿으면서 그냥 입으로 그 말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어도 좋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걸 믿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이거 믿는다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믿는 대로 살아야지 그 행함이 내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온전하게 만든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고 할 때 예하고 순하게 답하고 실제로 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 그게 아니구나 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고 일하러 갔다면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 아닙니까? 믿음은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만 먹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 도무지 마음을 먹지 않고 막 늘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늘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나가서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강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오늘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